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새가족 교육을 통해서 또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를 성경이란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항상 가까이 하며 그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의 기준을 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강의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네, 오늘 페이지 14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성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네,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인데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풀면 잘못 풀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데 아니 시인들이 어떤 시를 썼는데 이 시인은 이것을 무엇을 의도하고 썼느냐라는 문제가 나오죠. 근데 시인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도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써주셨는데 사람이 풀다 보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먼저 갖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이 책이 아니에요. 그냥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살면 잘 되겠구나 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없고 그대로 순종할 수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우리의 조상이 타락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쭉 다가오는 것이 아담이 실패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실패하고 계속 실패한 얘기들이 나와요. 노아도 가다가 노아도 쭉쭉 갔는데 노아도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고 하다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실패하더라.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읽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되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자기 조상이고 위대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실수를 다 적어놓습니다. 안 빼먹어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들어오셨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그걸 빼죠. 살짝 빼든지 아니면 다 이유가 있었던 거다. 다 좋은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1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4페이지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그걸 다 빼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다 그대로 놔둡니다. 왜 놔뒀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이걸 왜 놔뒀을까요? 사람은 실패하더라예요. 사람은 실패하더라. 누구만이 성공할 수 있냐? 하나님만이 성공하실 수 있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자기 조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얘기를 다 써놨어요. 하나님만 성공하시더라 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파트너로 계속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셔도 사람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오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이것도 당연히 성경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소개함으로써 구원받게 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또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먹을 때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면 설교 듣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설교도 물론 설교가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살아가면서 하루에 계속 말씀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잔치 때 한번 잘 먹기 위해서 쫙 굶진 않죠. 주일날 예를 들면 잔치가 있다 그랬는데 월화수목금토 계속 굶다 가면 오히려 그렇게 굶다 가면 못 먹습니다. 왜냐하면 위가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들어가요. 그때 계속 잘 먹어야 진짜 먹을 때도 잘 먹을 수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못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먹어서 이걸 넓혀놨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잘 먹어야지 하고서 쫄쫄 굶으면 이 위가 조그매져가지고 한 몇 숟갈 먹으면 더 이상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속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평일에도 계속 읽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만 설교 듣고 끝내자가 아니라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등과 빛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의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살아야 뭘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뭐 다 의미가 뭐가 있겠어요. 다 아무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필요하긴 한데 일단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먼저 구원을 얻고 살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일단 받았는데 구원 받았다고 해도 우리가 완전히 온전할 수는 없어요. 구원 받았어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하게 빚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 목적입니다. 더 나아가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선한 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선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안 보이지만 계속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지지요. 지긴 하지만 지더라도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질 건데 안 싸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일단 싸우다 지는 것과 아예 싸우지도 않고 처음부터 항복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멸되더라도 싸우다 전멸되면 멋있어요. 그래 나름대로. 근데 아예 싸우지도 않고 항복해버리면 뭐 저런 놈들이 다 있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 전쟁도 똑같습니다. 질 것 같아도 일단 싸워보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하는 거는 이게 전쟁과 전투를 많이 얘기하는데 전쟁이 있고 전투가 있잖아요. 전쟁은 좀 큰 개념이죠. 전투는 지금 여기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전투에서 이겼다고 전쟁에서 이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전투에서 이겼지만 전쟁에서 질 수도 있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전투에서는 졌는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전투는 질 수 있어요. 우리 부대는 졌는데 우리나라 전체는 이긴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사탄과의 영적 전쟁도 우리가 전투에서 자주 지더라도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해보고 그러다 어쩌다가 전투에서 한두 번씩 이길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이냐, 성경을 어떻게 우리와 가까이 할 것이냐라는 것을 16페이지를 보시면서 알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사람들 누가 쓴 말, 좋은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듣는 거예요. 좋은 말과 하나님 말씀은 다르죠. 예를 들면 이건 왕명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어떤 유명한 학자가 아주 저명한 학자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굳이 안 들어도 돼요. 들으면 더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안 들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냥 안 듣고서 그냥 넘기면 안 되죠. 들으면 또 그대로 거기에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듣는 거예요. 일단은 듣는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설교입니다. 설교는 듣죠. 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귀가 말씀도 그랬는데 귀가 들려 있으면 된다. 귀가 띄어 있으면 들리니까요. 일단은 뭐 목사님 얼굴 째려보고 있다고 해서 귀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얼굴에서 뭐가 나타나는 건 아니니까. 물론 보고 있어야 잘 들리긴 하니까 보고 있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듣는 거예요. 듣는 거죠. 자, 일단 듣는데 두 번째는 읽기입니다. 읽기라는 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책을 진짜로 내 앞에 갖다 놓고 읽는 거를 말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것을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이가 배고파서 막 먹고 싶어가지고 엄마 젖을 막 찾는 아이처럼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렇게 막 배고파가지고 어쨌든 뭐든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 게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하기가 그래도 그냥 보통 평이한 상황인데 연구입니다. 연구라고 해서 무슨 뭐 전문적인 연구인처럼 무슨 뭐 이 원어가 뭐고 원어의 뜻이 뭐고 파싱 다 해가면서 막 이렇게 할 수는 당연히 없겠죠.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만한 어떤 그렇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도 않으셔서 하긴 어렵겠지만 그런 연구가 아니라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보는 거죠.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이대로 따를까? 이렇게 그거를 따를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한번 보면서 가는 겁니다. 계속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뭘 원하시는 걸까? 나에게 뭘 하라고 하시는 걸까? 계속 생각을 하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계속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암송입니다. 네, 암기라고 써있는데요. 암송이라고 그래요. 여기 교회 학교를 가보면 다 암송을 시켜요. 우리도 주보에 보면 암송 구절이 있습니다. 있기는. 근데 확인은 안 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다 한 건 아니고 다 주보 덮고 마지막 주일 되면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줘가지고 마지막 주일 되면 전부 다 눈 감고 말씀을 읽어요, 같이. 근데 이제 일주일 한 달 내내 계속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외울 수도 있습니다. 외우는 건데요. 왜 외워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책을 매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쉬운 것들이 있고 처음에 쉬운 것들부터 시작해서 외워야 이게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야. 맞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라고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외우는 거는 뭐 교회 학교 때나 하는 거고 뭐 잘 다 쉽지 않다 게 아니라 외우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묵상이에요. 근데 묵상은 외워야 편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눈 떴다가 다시 감았다가 해야 되기 때문에 외워놓으면 편한데 계속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혼자 생각하는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종알종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이 원어는 이 묵상하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원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개 뼈다구를 가지고 계속 빨고 계속 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보면서 저거구나 라고 했어요. 말씀을 저렇게 계속 깨물고 더 이상은 이 맛이 안 올라올 때까지 계속 깨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입으로 작은 소리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묵상이죠. 그래서 이걸 계속 입으로 계속 왔다 갔다 중얼중얼 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암기와 묵상이 비슷비슷하게 가는 겁니다. 제가 시편 1편은 계속 외우거든요. 어떻게 잘 외우냐면 전 6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유치원이 교회 부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때 외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 계속 먹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게 쭉 나오는 게 그때부터 입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어요. 신학대학원 입시할 때도 그때 어릴 때 외웠던 것들이 다 머릿속에 다 기억나니까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던 거예요. 물론 다른 거 많이 외울 것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은 안 건드려도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 다 외워야 되는데 저는 안 외워도 되는 것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렇게 묵상까지 왔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쨌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묵상이라고 하면 이 묵상이라는 번역 때문에 계속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입에서 계속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을 걷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계속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친숙하게 되고 말씀이 그냥 바로바로 생각이 나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인데요. 이거 진짜 딱 우리가 마음 먹고 한번 읽어보자 하면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이거 언제 다 읽어요. 저는 그 대학교 때 방학 때 성경을 읽어야겠다 하고선 쭉 읽었는데 항상 구약까지밖에 못 읽고 개강이에요.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게 힘듭니다. 이게 읽기가. 그렇지만
그렇게 너무 크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서 뭐 한 절 정도, 하루에 한 절 정도 내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그 말씀이 크게 어렵게만 다가오시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살아야 돼요. 아, 이름 맞겠지. 에이, 대충 이렇게 하면 맞겠지. 되겠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맞을 수 있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 말씀 따라서 항상 믿음이 성장을 해야 합니다. 이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항상 이 말씀을 들으며 읽으며 또 말씀을 연구하며 또한 암송하며 또한 묵상하면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항상 저희들 곁에 두며 주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준비를 하게 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서 또한 더욱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